오늘은 신앙 베이직 그 6번째 시간,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공동생활은 그리스도교적 삶의 장미와 백합이다라고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이들이 함께 예수 안에서 사귐이 있고 믿음을 따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일이 가장 명예롭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성도의 공동생활은 그리스도교적 삶의 장미와 백합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형제의 연합은, 성도의 교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고 있지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본 본문 시편 133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에는 133편과 같이 133편의 전후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15개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특별히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 순례자의 노래의 특징은 뭐냐면요, 복의 장소로서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 복의 장소인 시온을 주제로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저 시온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이 계신 곳이 바로 복된 장소이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33편에서요 시온, 즉 예루살렘이 복이 있는 이유는 형제가 바로 그곳에서 함께 연합하여서 그곳에서 동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시온이 복이 있느냐, 왜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 이들이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 길이 왜 복된 거냐, 하나님과 더불어서 형제가 같이 연합하고 동거하고 그 순례의 길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게 복된 길이다, 거기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들의 만남은 그 자체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장로님이 기도도 하셨지만은, 우리가 매일 모일 때마다 금요 기도의 시간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평안의 가치, 평화를 또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남북으로 한 나라가 이렇게 분단이 돼서 전쟁이 잠깐 멈춰진 종전의 때를 본의 아니게 길게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우리가 휴전 중인지,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가운데 있는지를 사실은 알지 못하고 살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을 매 순간마다 그 위험을 느끼고 산다면은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겠습니까마는, 이와 같이 다른 나라에 비록 전쟁의 소식이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겐 정말 평화가 필요하구나, 우리에게도 정말 전쟁의 위험 가운데 우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그 전쟁이, 그들의 떠나감이, 그들의 이 피난 행렬이 남의 일이 아니라 마치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마치 옛적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경험했던 것을 떠올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약 인구가 4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4분의 1인 1천만 명이 피난민, 전쟁 난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들을 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전쟁이 나서 아버지와 남자 형제는 고향 땅에 남겨지고 이제 몇몇 가족들만이 기차를 통해서 또 혹은 자동차를 통하여서 국경을 넘어서 폴란드로 넘어가고, 또 어떤 분들은 어제 뉴스 보니까요, 그 우크라이나에 사는 우리 동포들, 고려인들 비행기를 타고 저 폴란드로, 유럽으로, 영국으로, 프랑스로 돌았다가 다시 우리나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서 여기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는, 그래서 가족의 품에 와락 안기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기도 하고 너무나 정말 슬프고 서글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이제 전쟁의 위험을 벗어나서 전쟁이 없는 다른 나라로 이렇게 넘어갔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마음이 안심이 되고 위안이 되겠습니까? 남은 식구들, 여전히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그 식구들과 아버지가 생각나고 형제가 생각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고 다 이제 무너지고 다 불타버리게 될 고향 땅과 집들이 생각하면은 그 상실함과 그 아픔은 상상 이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귀한 복이 그러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으로 인하여서 나라 여기저기를 돌고 돌다가 우리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그 우크라이나의 고령인 우리 형제들이 바라는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제 전쟁이 그만 멈추고 다시금 그들이 원래 살던 고향 땅으로, 그래서 지금은 안전을 확인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두고 온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아버지, 할아버지, 부모 형제를 만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희망이고 그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요 흩어진 이들에게 만남 자체가, 같이 인생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고 큰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극은 유대인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끔찍하게 겪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으로 세상에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본의 아니게 자유가 없는 사람의 삶, 피난민의 삶을 사는 그 오랜 세월을 살던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각자 흩어진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여전히 폐허가 되어 있지만 그곳을 향하여서 1년에 한 번 혹은 일평생에 한 번 순례를 하면서 이 시편의 133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례하는 그들의 마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슬픔과 비애가 있었겠죠.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다 흩어짐을 당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원래 조상이 살던 땅이 아니라 저 멀리 아시아에까지, 아메리카까지, 저 대서양 북땅까지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그때 그들이 떠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사무쳐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아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세상 사방으로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때로는 그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게 하셔서 흩어놓으시는 형벌을 당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흩어진 자들이 올라가는 그 길에서 부르는 이 노래에는 깊은 상실감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다시금 오랜 세월이 걸쳐서 다시금 그들이 형제로 만나서 무너져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지만 그곳을 순례함이 올라가면서 부를 때, 이 노래를 부를 때는 다시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곳, 약속하셨던 그곳으로 다시금 불러주셔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거야라는 희망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함께 그 순례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만난 유대인 형제들, 이스라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면서 동행하는 이들에 대한 든든함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에 대한 기쁨이 교차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옛적의 유대인들이요 이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각각의 땅에 뿔뿔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에게 베드로전서 편지를 보내면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반대를 받아서 본의 아니게 박해를 피하여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로마로, 저 멀리 서머나, 서바나까지, 그러니까 요즘 오늘날 스페인 땅까지죠. 멀리 멀리 복음으로 인하여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에게는 그 흩어짐 자체가 형벌이었죠.
그러나 또한 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흩어짐이요 박해를 피하는 길이었으면서 또한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흩어진 자체는 참 비애이고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흩어졌던 이들이 언젠가는 다시금 만난다라는 것, 다시금 함께 모인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상상만 해도 그래서 그들에게는 행복이고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신비로운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병든 사람, 멀리 출타 중에 계신 분들, 흩어져서 고독하게 살 수밖에 없는 분들, 인생의 감옥에 갇힌 분들, 혹은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서 함께 모일 수 없는 사람들, 이방의 나라에서 수고하기 위하여서 먼 곳으로 떠난 지체들, 그들은 그곳에서 흩어져서 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모섬에 갇힌 요한이 얼마나 그 주의 날 홀로 외로웠겠습니까?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를 속히 보고 싶었던 로마 감옥에서의 바울 사도의 모습이, 여러분,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사모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흩어졌던 교회들이 이런저런 인생의 사정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일로 인하여서 또 흩어져 살던 이들이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것, 함께 흩어졌던 이들이 모인다라는 것에서 여러분, 그들은 큰 기쁨과 위안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신체적으로 함께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비할 수 없는 기쁨과 힘의 원천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시적인 표시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계심이 여러분 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직접 말씀을 듣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머리에 안수를 받고 함께 빵을 떼며 나누어 먹던 많은 이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삼위일체의 양식으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분명히 보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몸으로 연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의 공동 생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몸된 교회가, 주님이 주님의 몸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또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성신을 경험하고 삼위일체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참 너무 어려운 교리이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이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분리되지 않고 그 삼위 안에서 온전한 연합과 온전한 하나됨을 영원히 이루어서 영원한 영광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라는 거, 존재하신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신다라는 이 양식이 오늘 믿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믿는 이들인 성도와 교회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영원토록 연합하며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시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녀가 된 우리들 역시도 우리가 영원토록 그 온전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바로 주님의 한 몸 된 교회로서, 성도로서, 성도의 교제로서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고 수고할 때 삼위일체의 신비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교제를 통하여서, 교회의 모임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길 원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과 영원한 그 영광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거룩한 이 성도의 모임인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비롭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시작. 머리에 있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있는 곳, 교회로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믿는 이의 함께함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복임을 말씀하는데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성한 모습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이요, 이 2절의 말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는 이 표현은요, 옛적의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으로서 이제 정식적인 그 위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위임할 때 붓는 위임식에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 위임식의 기름이 제사장의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수염을 거쳐서 옷깃까지 그의 온 몸에 제사장으로 처음 입은 그 에봇이라고 불리우는 옷에 이렇게 충만하게 젖어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임재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위로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사역이 시작되어짐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을, 기름 붓는 모습을 통하여서 부어주신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교제하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머리 종수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은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의 모든 만문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성도의 교제, 성도의 모임 중에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여러분, 헐몬산은요, 이제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에 나오는 여기 꽃밭 말고요, 그 위에 있는 저 산, 하얀 눈이 만년설이 덮여 있는 저 산이 바로 헐몬산이에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지중해 바다의 이 동남쪽 제일 끝에 있는 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해발 2814m 높은 산이에요. 여러분, 그 꼭대기에는 저렇게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땅, 그 중동 땅은 건조한 사막기후, 더운 곳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저 헐몬산 부근에는 그래서 스키장이 있어서 겨울 스포츠를 우리가 강원도 가서 즐기는 것처럼 즐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높은 헐몬산의 저 일교차, 저 만년설이요, 이제 하루가 지나면은요, 높은 그 일교차로, 기온차로 인하여서 이슬과 같이 저 밑에 있는 시온의 산들에 쭉 내려가는 겁니다. 헐몬산으로부터 시작됐던 저 만년설이 이제 매일매일 아침이 되면은 이슬이 되어져서 사방으로, 특별히 남쪽으로 이렇게 쭉 흘러내려서 시온의 모든 산들에, 시온의 모든 대지에 저 이슬이 덮이게 되어서 이제 그 땅에서, 그 사막이라서 광야라서 누구도 비가 별로 많지 않아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땅에서도 포도 농사도 짓고 올리브 농사도 짓고 무화과 농사도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고,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과 짐승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매일매일의 이슬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진을 보는 것처럼 그 산 아래에 아름답게 이렇게 꽃밭이 쫙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희한하게도 저 헐몬산 밑에요, 고원과 평야지대가 있어요. 아름다운 꽃들과 그리고 넓게 펼쳐 있는 우리나라 나주평야 같은 그런 평야가 확 펼쳐 있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헐몬산은요, 팔레스타인의 모든 사람들, 모든 동식물들의 젖줄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요단강이 바로 이 헐몬산에서 시작이 됩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생명의 시작과 같은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부유하고 잘 살 수 있었던 환경이 바로 헐몬산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사짓기가 훨씬 좋거든요. 그러므로 헐몬산은 신비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복된 곳, 하나님이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1년 365일 비가 내리지 않아도 저 매일의 이슬을 통하여서 헐몬산으로부터 시작되는 요단강의 그 수원을 통하여서 그 밑으로 펼쳐져 있는 그 골란고원과 평야지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복된 곳을 나타내는데, 성도의 교제가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함께 교제하는 모습이, 그들이 함께 어깨를 맞대고 순례의 길을 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이 그렇게 복된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바로 이러한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 같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축복과 복이 매 순간순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임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여러분의 교제가,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축복된 곳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사귐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리스도인의 사귐, 그리스도인의 교제는요, 예수를 통하여 사귀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교제와 사귐을 하느냐? 성도의 공동생활, 성도의 교제가 왜 일어나야 하는 것이냐? 더 잘 믿기 위해서예요.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께 대하여서 충성스러워지기 위하여서, 더 잘 믿고 더 깊어지고 더 충성스러워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똑같은 관심사를, 똑같은 종교적인 심성만을 그냥 공유하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가면 재밌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요즘처럼 외로운 때 그래도 교회 가면 그래도 커피라도 한잔 할 수 있고 누가 나를 만나주고 환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교제하고 사귀는 것입니다. 이 교제의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그저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우리의 삶이, 신앙이,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더 충성스러워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는 어떤 것이냐면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도 하고 교제라고도 하고 사귐이라고도 하고, 또 어느 성경에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도 하는 이 교제는 어떤 것이냐면요, 거룩한 일을 함께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있는 거잖아요. 거룩한 일을 함께하는 거예요. 예배를 함께하는 것이고 기도를 함께하는 것이고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이고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과 같은 일들, 또 연보와 같은 일들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함께 살아가며 봉사하고 수고하며 전도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체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이며 공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생의 순례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이 있는 것이고, 그 만남과 그 모임이 축복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의 예시는 어떤 것이냐면 서로의 사명과 서로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예수 믿은 지 14년이 지난 바울,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여기저기에서 1차, 2차 전도 여행 동안 굉장히 큰 수고를 했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도 여기는 사도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사도들인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기둥 사도들과 바울 사도가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임을 통하여서, 그 만남을 통하여서요, 바울은 이 사도들과 자신의 복음이,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가 사도들이 믿는 그리스도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배우기 위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믿음을 배우기 위하여서, 무슨 라이센스 허가증 받기 위하여서 거기 간 게 아니에요. 서로의 사역과 권한을 인정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게바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기둥 같은 사도들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을 무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사도 바울이요 14년 전에는 예수를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원래 12명의 사도수에 있었던 사람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그가 바리새인 중에 왕 바리새인으로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아닙니까? 이단도 이런 이단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원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러한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말 맞다나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사도가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멀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하고는 너하고는 좀 결이 달라, 격이 달라. 우리는 기둥 같은 사도들이고 당신은 좀 확인이 필요한, 우리의 인정이 필요한 그런 역할이야. 얼마든지 이렇게 치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사도들은요 그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불러서 이방 유대인의 사도로 삼아 주신 것처럼 바로 이방인의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하셔서 또 자기들과 똑같이 부르시고 만나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누는 겁니다. 당신도 사도, 나도 사도. 당신도 이렇게 신실하게 주를 위하여서 일하고 우리도 신실하게 주를 위하여서 일하니까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교제의 악수를 나누고 더욱더 힘써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유대에서 안디옥에서 이방 지역에서 수고합시다 라고 서로를 격려하고 교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굉장히 많은 그 당시의 종들, 노예였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자유인이 되어진 사건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가 우리 성경 빌레몬서에도 나오죠. 빌레몬의 종이었던 도망노예 오네시모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는데 자기 주인의 집을 도망 나와서 에베소까지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고 사도가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 즉시로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종이었던 사람을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그렇게 낮은 짐승 취급받았던 이 오네시모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라고 예수 믿자마자 그렇게 칭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부르냐면요 빌레몬서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들이래요. 자기가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낳은 아들이라고 오네시모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요구합니까? 권면합니까? 저가 전에는 내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주 안에서 같이 예수를 믿는 형제고 내게는 아들 같은 존재니까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그를 형제로서 잘 대접해 주시오. 당신이 나를 만나는 것처럼 나를 보고 나를 이렇게 위해 주는 것처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니 오네시모를 그렇게 해줬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주 안에서 이제 형제로서 대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믿고 많은 종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한 집안에서요 주인이 믿고 또 그 주인이 믿자 그 노예들, 그 집안의 종들도 함께 예수 믿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 믿는 주인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같이 예수 믿는 자기 종들을 이전처럼 종으로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당신들은 이제부터 자유인이고 내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형제로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자 했습니다. 그 자유를 얻었을 때 이 종이었던 사람들, 형제들은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 자유를 따라 자기가 이전에 종이었던 것을 모르는 저 먼 곳으로 떠나서 살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고요 흩어져 사는 길을 택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주인이었던 그 형제의 집에 남아서 이전과 같은 일을 자유인의 신분으로 형제의 모습으로 섬기면서 가족같이 함께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까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세상에 종이었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들이 하는 일을 그 사회에서 감당하며 수고하며 살아가면은, 여러분, 로마의 권력 있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은 힘 있는 권세 있는 왕들이나 여러분 지도자들은 훨씬 좋거든요. 물론 나중에 로마라는 나라가 예수 믿는 믿음을 박해하지만은요, 처음에는요 굉장히 장려하고 좋게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이사의 집안 중에서도요, 로마의 유력한 가문에서도요 예수 믿는 귀족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종들이, 노예였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면은 나라에는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집니까? 자유인은 세금을 내거든요. 자유인은요 군대도 가요. 그러니까 종이 줄어들고 자유인이 많아지면 나라의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군대에 보낼 군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싫어하겠어요? 야,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게 이렇듯 나라에도 사회에도 또 각 가정에도 너무나 좋은 거구나. 예수 믿는 종들이, 예수 믿는 주인들이, 예수 믿는 유력한 사람들이 점점 곳곳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가져온 놀라운 자유와 능력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로서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로마서 16장에는요 성도의 이름만 36명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28명은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지금 8명은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 모두에게 사랑의 인사를 전하며 주님 안에서 무난할 것을 요청합니다. 무난하라는 게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이들에게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찾아가 인사하라는 거예요. 오고 가며 왕래하라는 것입니다. 로마를 직접 방문하고 싶었던 사도이지만 찾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곳 교회에 있는 특히 바울과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유익을 함께 했던 이들을 잊지 않고 인사하고 바울을 대신해서 찾아가고 사귀며 계속해서 교제의 일을 통해 유익을 함께 누릴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훗날 로마 교회에 방문하게 된다면 이들을 이제 직접 찾아가 할 수만 있다면 무난하고 서로 교제의 악수를 나누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흩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자주 왕래하며 만나고 신방하며 교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남이 유익이기 때문이죠. 만남이 은혜이기 때문이죠. 코로나 이후에 누구도 혼자여서는 안 되고, 즐거운 자로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로 함께 울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축복의 은혜를 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다시금 만나 교제하고 함께 할 것을 꿈꾸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과 관련된 일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링컨이 일리노이주 하원의원이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링컨은 노예 경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한 소녀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 소녀 아이를 보면서 링컨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 노예 소녀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자유의 몸이다. 링컨의 말을 들은 소녀는 의아해하는 눈빛으로 선생님, 자유가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대답합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란다. 링컨의 말이 끝나자 그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전 마음먹은 대로 선생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할까요? 내가 자유이기 때문에 마음먹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어디든지 다 가면 여러분 그게 정말 좋을까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때 그 자유와 은혜가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흩어진 모습으로 사는 것이 익숙한 풍경이 되었지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되었고, 이게 여러분 트렌드처럼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배로 모이고 교회에 속하는 것이 마치 큰 구속을 당하는 것처럼 어색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베푸시는 진정한 자유와 은혜는 주님이 구원을 통해 이루신 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명하시는 곳은요, 바로 그곳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 함께 순례의 길을 함께 동행으로 걸어가며 교제하며 기뻐하는 곳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을 교회로 함께 입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본받아 온전한 연합, 영원한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며 예배할 때, 우리가 교제할 때 루터가 말한 그리스도교적 삶의 장미와 백합 같은 성도의 공동생활의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